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배우는 인생 승리의 비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단에게 배우는 인생 승리의 비결. 배워야 되겠죠? 승리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 14장은 이 사울왕의 아들인 그 왕자 요나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 그래서 오늘 밤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왕이 됐을 때만 암몬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을 끌어모아갖고 사울이 전쟁을 해서 암몬에게 승리하고 막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무엇을 했느냐? 이 13장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이제 상비군을 둡니다. 그동안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전체 나라도 없었고 지파별로 이렇게 있었고 이 군대가 당연히 없었겠죠.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상비군을 뒀는데 3,000명의 상비군을 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3,000명. 1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3,000명의 상비군을 둬가지고 2,000명은 자기 휘하에 두고 1,000명은 왕자인 요나단 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이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막 뭐예요? 왕이 되면 뭐가 그리워져요?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지죠. 정치인들이 그 가장 그리워하는 게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최고죠. 그래서 막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백성들로부터 더 영광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년 전에 암몬 연합군을 이겼을 때 막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막 이랬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3,000명밖에 없는데 그 요나단이 이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은 어떤 목표도 전략도 없는 오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블레셋을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자,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그 수가 진짜 실로 엄청나게 쳐들어왔어요. 13장 5절에 보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막스 진에 진침해. 이거 딱 가서 건드려 놨더니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는데, 자, 병거가 3만의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안 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 그러니까 마병 우리말로 익숙한 말로 하면 기병이죠. 말 타는 군인. 기병이 6,000명. 기병이 6,000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병 6,000명이면 보병 수만 명을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병력이에요. 기병이 6,000명이고 그 다음에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우러 왔다가 블레셋 군대를 딱 쳐다보고 그냥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기가 질려서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을 치는 게 13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숲을 사이에 가서 숨었고, 어떤 사람 산으로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가 숨었고, 어떤 사람 땅 파고 들어가서 숨었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들을 보고 그냥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 막 권투 선수 막 격투기 선수 막 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둘이 개차량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쫙 째려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눈을 살짝 까는 사람이 이미 싸우기 전에 진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눈을 막 이러잖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냐? 600명 남았다 그랬어요. 600명.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600명밖에 안 남고 다 도망가. 13장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요? 600명. 와, 저쪽은
마차 끌고 온 게 3만 명이고 마병이 기병이 6천에다가 보병이 바다에 모래같이 있는데 이걸 보고 무서워갖고 다 도망갔어요. 600명 남았습니다.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아니, 죽는 일밖에 없어요. 괜히 건드려 놔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14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이 교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망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왕자 요나단이었어요. 왕자 요나단. 이 요나단 덕분에 14장을 쭉 읽어보면은 600명의 군사로 병거, 기병, 보병을 합쳐서 수십만에 이르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죠.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거? 영화로 한번 쫙 만들어본다면. 오늘 밤에 이 요나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600명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좀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블레셋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갖다 놓은 장애물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준 어떤 세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요나단에게 좀 배우려고 하는데 첫째 요나단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첫째 비결은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대적들, 여러분의 상황, 세상 그런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요나단이 그렇게 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읽어보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아 또 한 번 얘기해요. 또 한 번. 다 도망가. 그 꼴을 한번 보세요. 600명 남았다래. 2절에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0명 남았어요. 여러분이 왕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저쪽 새까맣게 모여있는데 마병이 3만, 기병이 6천, 보병이 수십만이 와 있는데 다 도망가. 여기 600명 600명밖에 없어요. 600명밖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희망이 안 보이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아,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떠나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절망하고 있고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요나단이 병사 한 사람, 자기 충성스러운 병사, 부관 정도 되겠죠. 한 사람에게 야,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저기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1대 17도 아니고 1대 17이 참 전설적인 전투의 얘기인데 깡패들의 싸움 얘기인데 1대 17도 아니고 지금 둘이서 가자는 거예요, 싸우러. 이거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거 용기인지 무모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좋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이 이 나라를 살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자, 어떻게 가서 싸울 수가 있느냐, 요나단하고 그 사람이. 이거 싸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람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싸우려고 했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적군이 수백만 명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모른다.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만 봐요? 저쪽 군대 숫자만 보죠. 마병, 기병, 어마어마한 숫자만 보니까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 이 세상 바라보면은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기 뭐 폭풍이 불든 무슨 뭐 파도가 치든 뭐 블레셋 군대 수십만이 와 있든 앞에 홍해 바다가 있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 요나단을 함께 따라했던 이 병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요나단의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정말로 맞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힘내세요.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이긴다. 요나단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요나단의 믿음은 뭘 보여주냐면은 요나단은 저 블레셋 군대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요나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찾아오시면 저까지 저 블레셋 군대 수십만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들이 막 엄청난 것 같고요. 도저히 막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를 막 올가면서 꼼짝 못할 것 같고 나를 죽여버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금방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블레셋과 같은 막강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홍해 바다와 같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데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도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홍해가 막고 있어도 하나님 그냥 가르면 되는 거지 뭘. 그래서 나중에 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을 길을 냈다 그러잖아요. 바다에다 길을 낼 수 없어요. 인간은. 바다에다 어떻게 길을 내요?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시는 거예요. 그냥. 바다도 가르는 거예요. 수십만 명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다. 믿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 막 닥쳐오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막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때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룻기에서 아침에 공부했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은 안 하고 머리 굴려서 모압 땅으로 살려고 이민 갔다가 큰일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절망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기도하면은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도 없애버리고 홍해도 갈라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독백한 겁니다. 독백. 자기에게, 믿음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낭망되는 마음이 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여러분에게 꾸짖으세요. 자신에게. 야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데다 소망 두지 마세요. 그런 게 날 도울 수 없어요. 나중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면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낭만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왜 땅만 쳐다보니까 뭐 될 게 뭐가 있어? 망할 일밖에, 죽을 일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도 목사도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팍 꼬꾸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 그럴 때 정말 여러분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혼자예요, 인간은. 어차피 힘든 인생이 혼자예요. 잘 해결해야 돼요. 혼자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절망적일 때 하나님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나타나신다 그래요. 그가 나타나 도와주시리라. 아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비결이 사실은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어요. 예?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 내 땅이 꺼지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안 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근데 왜 어리석게 다 놓아버리고 놓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놓냐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놓지 마세요. 다 놔도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요나단의 승리 비결이 뭐냐면은 요나단은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사기 51번에 걸쳐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무슨 국가의 문제를 결정할 때 다 뭐에 따라서 결정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을 했고요. 자기의 행복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는 대로 결정했고, 자기 마음이 시원한 대로 결정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새벽에 자기가 우상이 됐다 그랬어요. 자기. 그래서 어떤 작가가 말한 것처럼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사람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600명이고 저쪽 수십만 명인데,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즉시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자기가 이렇게 이제 갈라 그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둘이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확실합니다. 요나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둘이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모압 땅으로 이민 가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가지 말라. 예?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랬을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징표를 세웠어요. 가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블레셋 보초에게 싹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예? 야, 저 굴 속에서 바퀴벌레 같은 놈들 나왔네.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갈 테니 기다리라. 보초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야 일로 와라 이놈들아. 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아 일로 와라.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렇게 보초가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징표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래서 보초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 블레셋 초병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봐라. 우리에게 올라와라. 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확신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기로 된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제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올라가서 두 명이 그냥 싸웠어요. 싸우는 데는 성경을 보면 몇 명 죽였어요? 순식간에 20명을 죽였어요. 20명. 순식간에 20명을 죽였다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일을 결정할 때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석연에 오른 대로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엘리멜렉처럼, 룻게 나오는 엘리멜렉처럼 큰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불쑥 하나님 대신 튀어나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짧은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하나하나 행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까 봐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다윗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는 사무엘상 이 말씀 아침에 쫙 한 70m에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 항상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은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죠. 전쟁에 나갈 때에도 분명히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나가지 않아요. 다윗은 먼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의 인생 전체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무슨 일이든지, 그게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무슨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뭐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가능한 부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다윗은 항상 물어봤죠. 그러나 한 번 실수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언제 실수했어요? 나중에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고 국경이 안정되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럴 때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한 게 뭐 잘못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도 요새 다 인구조사 하는데, 인구조사한 게 잘못이 아니라 왜 인구조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했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들어올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거죠. 아는 게 잘못이 아니라 왜?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누굴 자꾸 더 의지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더 의지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돈도 많아지고 잘 살게 되면은, 그거 진짜 없고 가난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라이벌 신이 생겨요. 뭐가? 돈이 생기잖아. 그 다음부터 자꾸 하나님 대신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돈을.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돈 많이 번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죠. 거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공하고 잘 될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돈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게 생기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그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기게 하셨어요. 작전까지 짜주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오늘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선교할 때에 자기가 다 계획 세웠어요. 선교 계획. 예? 그래서 2차 선교에 갈 때에 유럽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계속 자기는 선교하려고 선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때 이 위대한 바울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계획을 자기가 다 세웠어요. 예? 우리 인간이 종종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달라.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선교하는데 자꾸 막아. 예? 근데도 몇 번 못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선교를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목사들도 실수해. 목회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기뻐하시는 일일 때는 마음이 평안해. 정말 마음이 평안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 욕심은 막 하라 그래. 이걸 기도해 보세요. 불안해요, 마음이.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오늘부터 인생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믿음의 일보를 내치셨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단과 호위병이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2명이 몇십만 명이 모이는 저 군대 안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들어갔다니까. 가들고 2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싸워서 20명을 죽였습니다. 20명을 죽였는데 그 20명을 죽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수십만 명이 있는데 용감하게 해서 20명 이겼어.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뭐 어림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2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이론만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다음에 확신이 서니까 2사람이 과감하게 갔죠. 2명인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는 2명인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는 중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지진을. 예?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했다는 말, 지진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께 2명이나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주시는데, 예? 찾아와서 도와주시는데 지진을 일으켜갖고 땅이 지축이 그냥 흔들고, 땅이 흔들리는데 뭐 거기 수십만 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들렸어요. 땅을. 그러니까 2사람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그 수가 적고 미미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땅을 흔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다 우리 그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요단강이 막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때가 요단강 물이 창이래갖고 제일 콸콸콸콸 쫙. 여러분 저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다른 데 물이 별로 안 흐르다가 여름에 가면 비가 많이 올 때 그때는 물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홍제동에 살 때 홍제천이라는 데가 항상 물이 거의 없어요. 개천에 막 그 말라 비틀어진 것밖에 없는데 여름에 홍수가 날 때는 그 우리 집 그 위까지 넘어올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큰 강이 돼버리더라고. 거기가 쫙 홍제천 내려갑니다. 깜짝 놀라요. 막 갑자기 엄청난 그 강이 돼버리더라고요. 딴 데는 물이 없는데 제일 물이 많이 흐를 때예요. 거길 건너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건너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요단강 물이 이렇게 위에서 막혀가지고 안 흐르게 하셨습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요단강물이 자 멈출지어다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멈춰졌나요? 기도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쓸려 내려가니까. 그 물이 막 확 내려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중간쯤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위에서 막아버렸어요. 위에서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이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물을 멈추게 할 줄로 믿고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거 특히 마찬가지로 오병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2만 명,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되는 사람 뭘로 먹일 거냐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빌립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뭐 어떻게 하면 계산해가지고 뭐 얼마큼 해도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 먹는다고 다 그러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도시락 하나 갖다 갖고 왔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떡을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그걸로 다 먹였어요. 그걸로 아무도 안 냈습니다. 걔만 도시락 가져왔을까요? 다 아까워 자기 혼자 먹으려고 남이 굶던 말던 다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고 미미한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행위로 옮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합시다.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나오세요. 다 안 나와도 나 혼자라도 나오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와서 여러분 혼자라도 전도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몇십 명 나오고 몇백 명 나와야 뭘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과감하게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일보를 과감하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면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